독수리는 약 70세까지 수명을 누립니다. 내 거 보림 좀 올려줘요. 그러기 위해서는 독수리는 40대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 내가 죽을 건가 아니면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신명기 32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백성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고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총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한 민족, 더 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독수리 새끼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훈련한다. 독수리 새끼같이요. 그러면 이렇게 훈련한 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적인 성도가 될 때, 정상적인 영권의 올바른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땅에 있는 축복, 하늘에 있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바산의 젖, 소에 엉긴 젖, 포도주, 즙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영상을 통해서 독수리 훈련, 제가 꼭 하는 훈련이지요. 이 독수리 훈련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독수리는 70년 삽니다.
근데 70년 살 때 40년이 되면 독수리는 태화돼요. 날개도 발톱도 부리도 태화가 돼요. 그러면 태화되면 이대로 독수리가 내가 죽어야 될 건가 아니면 새롭게 태어날 건가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독수리 있겠지요. 새롭게 결단한 독수리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부리를 바위를 때려서 부리를 잘라냅니다. 그러면 서서히 또 새로운 부리가 나오지요.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 그 새로운 부리를 가지고 낡은 발톱을 뽑아내고 태화된 날갯깃을 하나하나 뽑아서 새롭게 태어나 30년을 독수리같이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 믿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새로운 영적 차원에서 올라가 새롭게 변화될 것인가? 성도는 인생의 전환점에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독수리의 생애를 말씀드리기 전에 독수리 훈련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신명기 31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는 새끼를 낳을 때 하나나 둘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많이 안 나요. 병아리 같이. 그리고 그 2마리 새끼 가운데 똑똑하고 강인한 새끼는 키우고 그렇지 않은 새끼는 절벽 위에서 떠밀어 갖고 네가 생존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죽든지 해라고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마리 새끼를 키워도 정말 독수리같이 새중의 왕 같은 새끼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키운 독수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중요한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독수리가 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신앙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올라가고 여러분의 축복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주를 앙몽하는 자 올라가 뭐같이 독수리 같이.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실패라는 것이 없고 피곤한 것이 없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잘 훈련된 독수리, 오늘 여러분 영상에도 봤지만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청춘같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소망 속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한번 오늘 영상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독수리가 새끼를 알을 깔 때 독수리는 이와 같이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둥어리를 틉니다. 높은 나무 꼭대기 올라가 둥어리를 틀 때 반드시 독수리는 그 둥어리를 틀 때 가시나무로 둥어리를 튼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찌르지요. 가시나무로 둥어리를 튼 다음 토끼나 여우를 잡아서 고기는 먹고 털을 갖다가 이 둥어리에 까는 거예요. 그 둥어리 까니까 이때 나온 게 뭐 원조가 양탄자예요. 양탄자지요. 둥어리를 틀고 털을 깐 다음에 알을 까는 거예요. 그 알을 까고 이 독수리가 품겠지요. 품어. 그래서 시간이 되면 알을 깨고 새끼가 나오지요. 그러면 독수리도 그 새끼를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하여 새끼를 돌봅니다. 먹을 걸 물어다가 주고 그래서 키웁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가 독수리의 어미의 보호를 받아 성장했으면 이제 성장한 독수리답게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보금자리가 양탄자라 푹신푹신한데 나와서 굳이 활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머물러. 그래서 이 독수리 엄마 아빠가 말하겠죠. 나가 좀.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가 됐거든요. 여기가 편해요. 그러면 이 독수리 어미가 이 새끼를 가만히 두지 않고 밑에 깔렸던 양탄자를 걷어내 버리는 거예요. 걷어내니까 뭐가 나와요? 가시가 나오지요. 가시가 나오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생각하죠. 아니 멀쩡한 집안을 왜 이렇게 쑥대밭 만들어갖고 괴롭히는 게요? 그리고 안 젖기만 하면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르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둥지 밖으로 올라와 그 테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하늘을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멋있게 나르거든. 이렇게 막 쫙.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가 자기 엄마 아빠의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어머머, 우리 엄마 아빠 멋져 부려이. 너무 멋있다. 이야 멋지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 어미가 착 새끼 앞에 앉아요. 앉듯 말하기를 아가야 엄마 덩어리 탈래? 그러니까 무섭기는 엄마 덩어리에 딱 붙어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태워줘. 다.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를 딱 태우고 쫙 나릅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위에서 야 멋져버려. 멋져버려. 이 세상이 또 이런 세상이 있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쫙 올라갑니다. 독수리 새끼도 엄마 덩어리 지금 타고 있죠. 근데 올라가더니 갑자기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새끼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나 죽는다 하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도 너무해. 속된 말로 내 새끼 죽이고 잘 살아라.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떨어져 땅에 닿는 순간에 와서 착 받는 거예요. 착 받아갖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할 때 그 자식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독수리 새끼는 여기에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독수리 만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이 독수리 새끼가 떨어질 때 인상 보세요. 나 죽는다 그러죠. 응? 그래서 이 독수리가 독수리 같은 독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 같은? 독수리 같은 독수리.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자 성경에는 우리 보고 독수리가 되랬지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독수리 같은 신앙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이 신앙의 단계를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신앙의 단계,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성숙한 신앙이 되고 그 과정을 건너뛰어야만이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댕겨서 독수리 같은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7단계, 이 단계, 여러분은 어느 단계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여러분 교회 왔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 그러면 대부분 보면 교회에서 전도받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신앙생활합니다. 예수 믿어봐 축복이 와. 예수 믿어봐 사손이 잘 돼. 예수 믿어봐 만사형통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목사님의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 믿고 멋진 기적을 만들자, 멋진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 대부분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교회 오면 실현 옵니다, 연단 옵니다 하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래서 선택받아 교회 오면 첫 번째 갖는 단계가 소망의 단계예요. 희망의 단계. 아, 나도 꽃이 피겠구나 하는 단계죠. 그러나 왜 전도받았을 때 얘기하고, 왜 강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말하는 얘기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울까요? 문제가 더 생겨.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닐 때보다 교회 다니니까 어려움이 더 많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 다니니까 더 힘들어요. 바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줄까요? 그것은 독수리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넘어 향했으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육에 속했으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죄악의 끈을 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련의 단계, 연단의 단계를 주는 거예요. 깨지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더 연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오다가 야중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죠. 아유, 이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겠다 하고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들 때 온전한 주님만 바라보게 되죠. 지금까지 세상 바라보고 내 의지 믿고 나갔던 사람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포기할 때, 이때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이 진정한 믿음의 단계가 될 때 하나님은 예비한 승리, 축복, 기적을 만들어 어디 갖다 놔도 뭐 하게 된다? 간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증. 누구나 이 과정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사람이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나무꾼이 알을 하나 주웠어요. 그래서 그 알을 닭장 속에 넣었어요. 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주워온 알 속에서도 새끼가 부화됐어요. 알고 보니까 독수리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큽니다. 모습은 독수리인데 새장 안에 갇혀갖고, 닭장 안에 갇혀갖고 노는 게 꼭 닭하고 놀아. 그 독수리가 아니죠. 그거는 독수리의 모습을 갖춘 닭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 하나님께 성숙한 신앙, 정말 영권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단계를 거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지금 어느 단계에 앉아 있는지요? 병아리 같은 신앙? 맨날 엄마 품에 짜자장 댕기는 병아리. 병아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참새같이 겨우 나르기는 하는데 근시안 쪽으로 가까운 것만 보고 사는 그런 참새 같은 신앙,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독수리 같은 신앙, 여러분은 어느 지금 신앙의 단계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병아리 참새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독수리 같은 신앙의 단계에 있을 때 영혼이 잘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대의 신앙은 1, 2, 3 병아리, 참새, 독수리 가운데 1, 2, 3 몇 번이요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그래, 1이 몇 번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병아리 같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이걸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은 참새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응? 참새 같은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독수리 같은 신앙이 될 때, 주를 악몽 독수리 같은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독수리같이 되자. 시작. 독수리같이 되자. 3번 시작. 독수리같이 되자. 독수리같이 되자. 독수리같이 되자. 독수리. 우리가 군대 가면 군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지요.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특공대. 여기서 제가 빼놓은 게 있는데 맨 먼저 방위, 근무요원. 육군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근무요원, 방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락 날려줘야죠. 그죠? 어? 내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꾸만 신앙생활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주예종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목사님, 제 신앙을 강하게 키워주세요. 응? 네. 어떻게 키워달라고? 강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부흥성회를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여러분에게 그냥 대충 할까요? 좀 세게 해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게, 피곤할 텐데 세게. 응? 그럼 또 어떤 분이에요? 너무 세게 하면 콩도 볶으면 튀어서 도망간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세게, 훈련을 강하게. 그래야 뭐가 된다? 독수리가 된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으면서 사랑받고 명예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바로의 궁에 살지 않게 만들고 광야길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 그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훌륭한 영도자 모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광야 속에 훈련이 있었기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응? 아브람 갈대우루 아버지 품 안에서 잘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이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우르를 떠나라 하고 떠나서 간 곳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애굽 땅, 가나안 땅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깨뜨리고 하여 기근과 가뭄을 줘서 그는 애굽에 가서 마누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팔아먹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낮춘 거예요. 응? 그러나 여러분, 낮춤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와이프를 왕에게 줬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는 여동생이 아니라 그의 아내니라 막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 욥을 봅시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했나요? 요셉은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잘 지내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더 연단하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요셉의 이 감옥 생활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믿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답답한 일이 지속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강인하게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이익이지요. 응? 어렵습니까? 힘이 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수리 같은 신앙 만들고 하여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어떤 사람은 이거 뭐예요? 거지 땅거지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이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보이는 건 누구밖에 없어. 이제는 안 돼, 내 힘으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나온 게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축복 줄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다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 받는 그런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집시다. 어떤 땐 사면초가 뭐예요? 앞에도 뒤도 사방이 꽉 가로막힌 걸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여기 사면초가 실패 고난 속에 아주 나락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렸잖아요. 하늘은 뚫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소수의 민족,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독수리 만들기 위하여 연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 연단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고난 연단은 여러분의 신앙을 정상의 자리에, 온전한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라 이 말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난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여 내가 어떻게 정금처럼 나 가리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에요.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너는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다고 그랬잖아요. 응?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먹는 것조차 힘들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찾았던 뜨거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배부르고 문명의 혜택에 잘 발전된 시대에 살다 보니 사람들의 신앙은 점점 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를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고 하여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연단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는 신앙의 훌륭한 용사, 독수리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내게 어렵고 힘들어도 요거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 데렸고 돌고래 쇼를 봤습니다. 돌고래 쇼, 아주 돌고래 쇼 재밌죠. 그리고
돌고래 쇼가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자매님이 자기 아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돌고래 쇼에 집중하다 보니 아기가 돌아다니는 바람에 잊어버린 거예요. 걔 이름이 영민이에요. 그 자매님 눈이 뒤집히더라고. 영민아! 영민아! 막 이렇게 댕겨. 아무 찾을 수 없어. 막 이 자매님 눈이 뒤집히더라고. 그런데 약 30분 있으니까 방송이 나와요. 어린아이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름은 영민이라는 압니다. 보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가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은 뭐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아, 하나님이 내 신앙을 재촉하는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오늘 본문이지요. 눈동자같이 너를 지켜주리라. 눈동자같이. 눈동자. 여러분,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저는 눈이라고 봅니다. 눈.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봅시다. 제가 눈이 예뻐요. 안 보이는 분은 이따 내려갔을 때 눈을 잘 봐요. 눈이 예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눈이 매력이 있다, 포인트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나보고 독산 눈이라고 그러는데 이뻐요. 하여튼 자, 눈. 이 눈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하여, 자, 산성비, 눈비가 와도 들어가지 않게 눈두덕, 눈썹을 만들었죠. 이 눈썹을 통해서 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요. 그 다음 이 눈에 자동 샷다를 달아갖고 여러분 뭐가 오면 금방금방 샷다가 닫혀. 이렇게 금방 샷다. 그 다음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고 해요. 속눈썹을 달았죠. 속눈썹.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확 샤워기를 틀어갖고 눈물을 싹 만들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눈곱이에요. 눈곱이나 떼고 댕겨. 불순물이 더 나온 게 눈곱이에요. 그 정도로 눈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어요. 이처럼 신경 쓴 신체 부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어떻게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통해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라 이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시편 37편 28절에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그대로 있는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 안 버려요, 여러분을. 응? 그리고 여러분을 살게 하고 이 세상에서 뭘 받게 한다? 복을 받게 한다. 그런데 이런 정상의 신앙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앙을 연단한다. 연단.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러분 삶이 풀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고난이 지속되는 삶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게 아니다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자, 봅시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놓고 잊어버리질 않지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새끼들이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를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를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는 주님, 이 주님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고백하잖아요. 언제나 우리를 이와 같이 잊지 않고 품어주시며 주님 인자하시게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네 앞길을 친히 지켜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나를 연단하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 뭐든지 다 알고 계시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내 지금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딱 이런 찬양만 하고 가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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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형편을 아시지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다음 주는 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주일 설교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날에 기적 안 일어난다고요? 지금도 기적 일어납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 하나님, 어디에서나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세상 사람 다 나를 무시하고 버려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려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아, 진짜 여러분 신앙 너무 더디켜요. 더디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어떤 분에게. 좀 빨리빨리 좀 성장해. 때로는 이 부족한 종의 신앙관에서 볼 때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더 부족할까요? 그래서 성도님 신앙의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말은 잘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더디 크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더디 클 거냐 이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때는 좀 못 배우셔서 좀 무식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어머니는 욕쟁이에요. 우라질름, 뒤질름, 빌어먹을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 자기 아들이 오라지고 뒤지고 빌어먹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서슴지 않겠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무식한 거죠. 무식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아이고, 이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왜 먹었는지 모르겠어. 미역국은 뭐예요? 저 잘 나오라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자기 몸 위해서 미역국 먹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기대감이, 부모의 마음에 기대감이 없을 때 나오는 말이 내가 이걸 낳고 미역국을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큰 간증거리를 만들려면 여러분 신앙을 키워야 돼요. 응? 신앙을 키워야 돼요. 먼저 신앙을 키워야 돼요. 먼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여러분의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제가 말합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독수리 같은 새끼 만들고 가요. 어떻게 안 됐죠? 등에 업고 가다가 확 뒤집어 엎어서 떨어질만 하면 또 밟고 올라가고, 또 데리고 올라가서 또 떨어진다고 그랬지요. 응? 이게 훈련 과정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 삶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재촉이구나, 하나님의 신호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무지무지만이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항상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 봅시다. 아무리 그 새끼가 떨어져도 하나님은 독수리의 의미는 그 새끼를 보아들, 아무리 내 삶에 나락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은 죽게 안 버려둬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보고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응? 안 버립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다. 응? 이거 믿으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연단한다고요? 훌륭한 성도, 독수리 만들려고. 그래서 이 과정을 꼭 겪어야 돼요. 자, 여러분 앞에 보시고 일함은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의 과정, 왜 우리를 연단하고 왜 시련을 주는가? 그 목적이 있어요. 일함은 귀한 자 만드시려고. 이 과정 통해서 여러분이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귀한 자 만들려고. 연단이 클수록 귀하게 쓰임받아요. 두 번째, 시작. 온전한 사람 만드시려고.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격까지 다 잘라내는 거예요. 혈기에 가지, 세상의 유혹에 가지, 이런 것들 다 잘라내는 거예요. 다 잘라내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3.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정금은 뭐라고 그래요? 24금이 정금이에요. 금은 3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지요. 사금, 돌 속에 있는 금, 그걸 사금이야. 이 사금을 불 속에 넣고 그 불순물이 빠져나간 걸, 좀 덜 빠진 걸 14금, 조금 더 빠진 걸 18금, 완전히 빠진 순금, 정금 만들려고. 정금 만들려고. 4번째, 시작.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사람은 찔러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돈 앞에 사람을 보면 안다, 그죠? 돈 앞에 인간성이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뭐니 해도 사람을 알려면 노름해 보면 알아. 노름, 돈 앞에 그 인간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 신앙도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는 흔들어 봐야 알아. 딱 흔들어 보면 어떤 사람은 흔들수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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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이 믿음이 약하고 이런 약한 신앙은 흔들수록 자꾸 원망 불평하겠지요. 쉽게 말하면 자, 흔들수록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흔들수록 딜렐루야 딜렐루야 뒤로 빠져나가겠지.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잘 만들려고. 자, 5번째 크게 시작. 연단 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낮춘 후에 복을 주시고 연단 후에 하나님이 복 줘요. 그래서 크게 연단 받은 사람은 큰 복이 있을 거예요. 2024년 많이 우신 분,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여러분에 있다는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6번째 참아들 만들려고. 7번째 교만한 사람을 낮추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는 거예요. 독수리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체험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자리에 올라섰을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올해 여러분을 어떻게 제가 신앙을 강인하게 좀 인도할까요? 설렁설렁 인도할까요? 세게? 해병대 훈련? 콩도 볶으면 튀어나간다고 튀어나갈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강하게, 세게. 그래야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의 자리에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줄에 매여 있고 나라는 자아의 틀에 갇혀 있는 성도가 되지 말고 이제 장성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지라도 이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기회라는 걸 알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으로 우뚝 서 하나님의 큰 예비한 사랑,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머리 들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라, 이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확신을 갖게 도와주셔서 꼭 믿음의 성공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